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2장 15절에서 21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할게요. 제가 먼저 15절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이 일을 하시고서 거기에서 떠나셨다. 그런데 많은 무리가 예수를 따랐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모두 고쳐주셨다. 그리고 자기를 세상에 드러내지 말라고 단단히 강구하셨다. 이것은 예언자 이사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었다. 보아라, 내가 본 나의 종, 내 마음에 드는 사랑하는 자,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것이니 그는 이방 사람들에게 정의를 선포할 것이다. 그는 다투지도 않고 외치지도 않을 것이다. 거리에서 그의 소리를 들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정의가 이룰 때까지 그는 상할 때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시신을 끄지 않을 것이다. 함께 봉독합니다. 이방 사람들이 그 이름에 희망을 걸 것이다. 아멘. 여러분 도종환 시인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유명하죠. 뭐 접시꽃 당신 영화도 만들어졌는데 이 5년 만에 시집을 냈대요.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시인인데 그 시가 고요로 가겠다라고 하는 시입니다. 그 시 중에 고요라고 하는 시가 있는데 이 시를 보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고요라는 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한번 뭐 눈을 감고 한번 이렇게 들으시면 좋겠어요. 바람이 멈추었다. 고요로 가야겠다. 고요는 내가 얼마나 외로운 영혼인지 알게 한다. 고요는 침착한 두 눈으로 흘러가는 시간을 보게 하고 육신이야말로 얼마나 가엾은 것인지 알게 한다. 고요는 내 안에 오래 녹지 않은 얼음덩이와 그늘진 곳을 보여준다. 내가 버리지 못한 채 끌어안고 있는 오래된 상자를 열어 보여준다. 그 안에 감추어둔 비겁하고 창피하고 나약한 수천 페이지의 문장들을 다 읽을 수 없다.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허약하며 자주 바닥이 드러나는 사람인지 고요는 이미 다 안다. 내 안에는 타오르는 불길과 오래 흘러온 강물이 있다. 고요는 그 불꽃을 따스하게 바꾸고 수많은 것을 만지고 온 두 손을 씻어준다. 촛불이 있는 곳으로 가까이 오게 하고 아직도 내 안에 퇴색하지 않고 반짝이는 것과 푸른 이파리처럼 충울렁이는 것이 있다고도 알려준다. 아직도 해야 할 일이 있고 가야 할 길이 있다고. 지금 이대로도 괜찮다고 물 한 잔을 건넨다. 다시 아침 해가 뜨고 어떤 절망의 순간에도 생은 계속된다고 조그맣게 속삭인다. 다시 별빛을 바라보고 자신을 용서하고 용서하지 못한 것들은 신께 판단을 넘기고 고요의 끝에 왜 두 손을 모으게 되는지 물어보게 한다. 바람이 멈추었다. 고요로 가야겠다. 저 이 시를 읽으면서 대림절에 정말 딱 맞는 시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시에는 제가 느끼기엔 두 가지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고요가 주는 두 가지 부분이죠. 하나는 부끄러움을 직면하는 겁니다. 고요함 가운데 우리는 나의 부끄러움을 바라보게 되죠. 그래서 시인은 비겁하고 창피하고 나약한 수천 페이지의 문장들이라고 표현하죠.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허약하며 자주 바닥이 드러나는 사람인지 고요는 이미 다 안다. 고요 앞에 있을 때 나의 벌거벗은 모습이 드러나게 되죠. 그 부끄러움을 직면할 때 우리가 대면하고 싶지 않은, 감추고 싶은 나의 모습을 바라보는. 대림절은 어쩌면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 속에 또 일련의 시간들 속에 가장 보여주고 싶지 않은 모습들과 대면하는 시간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시인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부끄러움을 직면할 때 비로소 열리는 세계가 있는 거죠. 나의 벌거벗은 모습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새로운 나의 모습을, 희망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데
아직도 내 안에 퇴색하지 않고 반짝이는 것과 푸른 이파리처럼 출렁이는 것이 있다고 고요가 알려준다는 거예요. 아직도 해야 할 일이 있고 가야 할 길이 있다고, 지금 이대로도 괜찮다고 물 한 잔을 건넨다. 다시 아침 해가 뜨고 어떤 절망의 순간에도 삶은 계속된다고 조그맣게 속삭인다. 그때 우리는 나의 긍정적인 부분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남우교회 성도 여러분, 이 대림절의 시간은 어쩌면 우리에게 절망의 시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희망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셨을 때 이스라엘이라고 한 나라는 절망의 공간이었고 절망의 시간이었습니다. 나라는 없죠. 식민지였습니다. 백성들은 도탄에 빠져 있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하고 그 악한 틈을 타서 기회주의자들은 더 부해지고 오히려 더 권력의 맛을 보는 그러한 시대였다는 거죠. 짙은 어둠이 깔려있는 그 시간, 어쩌면 우리가 부끄러움과 마주하는 그 시간, 그러나 그곳에 예수님은 오셨어요. 하나님은 그곳에 빛을 비추어 주셨던 것이죠. 바로 고요함 속에서 말입니다. 분주함과 어지러움 속에서는 느낄 수 없는, 볼 수 없는 세계가 열렸다는 겁니다. 성경에도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을 만난 수많은 사람들이 그 고요함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새로운 희망을 보았을지도 모르는데,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엘리야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불의 선지자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북이스라엘의 아합과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왕이 나라를 통치하고 있을 때였어요. 나라가 잘 살았던, 아합왕은 정책적인 측면에서 보면, 정치가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사람이었죠. 그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겼습니다. 우상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났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지고 힘없는 사람은 억눌리고 억울한 사람이 옥에 갇히고 오직 힘에 의해서 지배되어지는 사회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때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대적해서 이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문도 끝나죠. 그러나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왕이 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음모를 꾸밉니다. 왜냐하면 눈에 가시였거든요. 그래서 결국 엘리야가 광야로 갑니다. 그 광야에서 엘리야는 로뎀나무 아래서 주님, 나를 죽여주십시오.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얼마나 불의 선지자로서 얼마나 많은 칭송을 받았고 얼마나 많은 주목을 받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로뎀나무 밑에서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절망인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소리를 들려주시는데 그 소리가 큰 바람 속에서, 큰 불 속에서 지진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고 부드럽고 조용한 소리 가운데 들렸다라고 말합니다. 고요함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음성을 더 자세하게, 더 깊게 듣게 합니다. 이스라엘 전통에서 바로 그 고요함 속으로 들어가는 시간이 언제냐? 바로 안식일입니다. 안식일. 예수님 당시에도 이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 안식일은 분주함 속에서 세상 속에서 살아갔던 그 시간들을 잠시 멈추고 하나님의 시간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공간으로 들어가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안식에 대한 여러분 좀 더 알고 싶고 깊은 영성을 경험하고 싶다면 아브라함 요수아 헤셀이라고 하는 유대인인데요. 이 사람이 쓴 안식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안식이라고 하는 책에는 이 안식이 가지고 있는 진정한 의미를 드러내고 있는데, 이 책에 그의 딸이 이 안식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가?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안식일을 위해 어머니와 함께 촛불을 밝히노라면 나의 마음은 물론이고 몸도 갑자기 변화되는 것이 느껴진다.
금요일에 달뜨고 흥분된 분위기는 촛불을 밝히면서 다소 차분한 느낌으로 바뀌었다. 안식일이라고 하는 시간이 그들의 분주하고 바쁘고 복잡한 그 마음을 새로운 시간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새로운 차분한 느낌. 여러분, 온 가족이 모였을 때에 차분한 시간을 가져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대인들은 그것이 문화가 되었던 거예요.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시간을 통해서 밥을 준비하고 촛불을 밝히고 서로 조용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삶의 고민을 나누고 아버지로 어머니로 자녀로 함께 가족들이 모여서 삶의 이야기를 나누고 그것을 새롭게 해석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분별하고 그런 고요의 시간을 그들이 가졌던 거죠. 여러분 가정에도 이러한 시간들이 꼭 있기를 바랍니다. 뭐 가족들이 다 안 되면 부부가 해도 좋고 부모님이 안 계시면 자녀들끼리 해도 좋고 어찌됐건 이 현대인들에게 이 고요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있었던 그 당시의 안식일은 그 고요가 깨어진 시간들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안식일에 회당에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회당에 고요함이 깨졌어요. 큰 소란이 일어났다기보다는 그들의 마음속에 분노와 혐오와 시기와 질투로 가득했습니다. 가장 고요한 시간, 가장 하나님의 뜻을 바라봐야 할 그 시간에 그들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그 고요함을 깨뜨렸던 거예요. 왜 깨어졌느냐? 그곳에 손마른 사람이 있었거든요. 이 손마른 사람이 안식일에 회당에 있었을 때에 바리새인들이 묻습니다. 예수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틀립니까? 안식일법과 관련돼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안식일에는 죽을 일이 아니면 안 고쳐도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건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손 마른 사람이 하루아침에 손이 말랐겠습니까? 내일 고쳐도 되는 일이에요.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만약에 양 한 마리가 구덩이에 빠지면 너희들 어떻게 하겠느냐? 건져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더 귀하다. 그러면서 이렇게 묻죠.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은 일이냐, 그런 일이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어떻게 하면 넘어뜨려서 어떻게 하면 죽일까? 눈에 가시처럼 보였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안식일에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기보다는 자기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고요함이 깨지고 오히려 요동쳤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의 진정한 뜻이 어디에 있는가 말씀하셨던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이어지고 16절에 보면 그 병고침을 입은 안식일에 병고침을 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를 세상에 드러내지 말라. 그러면서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이것은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었다. 왜 예수님께서 자기를 드러내지 말라고 했느냐? 이사야의 말씀. 그것을 이루려고 하셨다. 그러면서 이사야 말씀, 이사야 42장의 말씀이 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바로 이사야 42장 1절부터 시작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시대는 어떤 시대였느냐? 이사야 42장의 이 시대는요,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진 시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의 삶을 마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나안 땅에 보내주셨죠. 그들이 전쟁을 하거나 또는 그들이 어떤 행위를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은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나라가 멸망해버렸어요. 그리고 바벨론 포로가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다시 노예가 되어져 버렸어요.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 시대에 이사야는 그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것이죠.
그러한 시대에 그들은 어떠한 희망을 가질 수 있었겠습니까?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빛이라고는 전혀 없는 그러한 시대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희망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느냐?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한 사람을 세우신다는 거예요. 내가 한 사람을 세우는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내가 사랑하는 자다. 그리고 그에게 영을 부어준다. 성령이 함께 할 것이다. 이 말씀은 마치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는 현장과 오버랩됩니다. 예수님께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죠. 그리고 이는 내 기뻐하는 자, 내 사랑하는 자다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나무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내십니다. 절망이 있는 곳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 같은 그러한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때로는 정말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자녀의 문제가 있을 때 자녀가 정말 변하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도대체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가? 나의 간절한 기도를, 애통하는 기도를 정말 들어주시는가?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교회를 향하여 기도할 때 정말 눈꼽만치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그러한 현장들을 우리는 늘 부딪히고 살아간단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자녀가 어느 순간인가 바뀌게 되죠. 절망이 있는 곳에서 작은 희망의 물고가 트여지고, 짙은 어둠 속에서도 한 줄기 빛이 임하는 때가 반드시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에 그렇게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땅의 세상 사람들이 알았습니까? 몰랐어요. 동방박사들도 이방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 중에 동방박사들처럼 예물을 준비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헤롯 대왕도 몰랐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신단 말이에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예측과 우리의 계획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그 놀라운 섭리를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기다릴 수 있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은 한 사람을 세우셔서 새로운 길을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일하시느냐? 오늘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다투지도 않고 외치지도 않을 것이다. 거리에서 그의 소리를 들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어떻게 일하시느냐? 막 대대적으로 PR을 해서 야, 여기에 구원이 있다. 여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투지도 않고 외치지도 않고 거리에서 소리를 못 듣는데요. 다시 말하면 고요함 속에서 시작되어진다. 분주함 속에서 시작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여기에 뭐가 있고 저기에 뭐가 있고 막 여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여러분, 가짜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기에만 복음이 있고 여기에만 하나님의 비밀이 있다, 그렇게 선전하는 데는 대부분 거의 가짜일 가능성이,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기 때문에. 고요함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다 할지라도 그 중에 오직 한 사람 속에서, 그 고요함 속에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그 고요함 속에 새로운 일을 이루어내시고, 그 고요함 속에서 새로운 물결이 시작되어집니다. 아무리 큰 강이라 할지라도 어디서 시작되어집니까? 옹달샘에서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강 한강 시작되어지는데 그런데 가보셨나요 혹시? 정말 별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 강이, 그 물이 모이고 모여서 강을 이루고 바다로 향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로 가기 위해서는 고요함을 경험해야 합니다. 침묵 속에서 깊은 주님과 만남이 필요한 거예요.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휘황찬란한 거,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으신다. 여러분 모세가 뭐 대단한 사람입니까? 저기 미디안 광야에서 살인자로 도망가가지고 양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거기서부터 시작하신다. 하나님은 중심이 아니라 변방에서부터 시작되어진다.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하나님은 큰 거에서부터 시작하지 않으신다. 오늘날 우리는 큰 거 좋아하잖아요. 대단한 거 좋아하잖아요. 규모, 양 이런 것에 속아 넘어가지 않아야 한다는 거죠. 아주 작은 부분. 여러분의 그 작은 겨자씨, 그 믿음의 겨자씨에서부터 싹이 나고 줄기가 나고 잎이 나고 나무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이 대림절, 그 고요함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20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정의가 이길 때까지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을 것이다. 두 번째는 어떤 방법이냐? 사랑과 기다림입니다. 여러분 상한 갈대, 꺼져가는 심지. 여러분 상한 갈대는 쓸모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꺼져가는 심지, 기름이 다 달았다는 거잖아요. 필요 없는 거예요. 이 땅에 쓸모없고 필요 없는 것은 어떻게 되나요? 버려집니다. 소외됩니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 이탈한 사람들, 실패한 사람들, 보잘것없는 사람들,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을 나고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방식은 바로 그러한 사람들을 세우는 거예요. 정의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러한 사람들을 세우는 것이 정의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쓸모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래서 버려진 사람들, 사람들의 혐오의 눈빛에 아파하는 사람들, 그렇게 버려진 존재들, 그러한 사람들을 사랑할 때, 그러한 존재들을 위로할 때 바로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어지고, 그 변화되어지지 않을 것 같은 그들을 향하여 기다릴 때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우리는 경쟁과 효율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자꾸 뭔가 혁신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꿔나가요. 그런데 어때요? 그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탈합니다. 버려짐, 쓸모없는 사람처럼 취급되어져. 오늘날 이 땅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아픔 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사람들을 사랑하고 기다려주고 보듬고 위로할 때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희망이 꿈틀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2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방 사람들이 그 이름에 희망을 걸 것이다. 그 이름에 희망을 거는 사람, 예수의 이름에 희망을 거는 사람, 하나님의 이름에 희망을 거는 사람,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존재론적으로 어떤 사람들이냐? 이방인입니다. 바울은 어떻게 얘기하느냐? 우리는 하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지만 이 땅에 속하지 않은 자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방인인 것이죠. 우리는 하늘 소망을 바라보며 하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이방인 취급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배를 자기네의 하나님으로 삼고 자기네의 수치를 영광으로 삼고 땅의 것만을 쫓는 사람들. 사랑하는 남우교회 성도 여러분, 그 이름에 희망을 거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 가운데에서도 자기 배를 하나님처럼 삼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수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움을 모르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땅의 것만을 생각하며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런 사람들은 그 이름에 희망을 거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남우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대림절 고요함 속에 있어야 합니다. 하루에 한 번은, 하루에 한 시간은, 또 일주일에 한 번은 고요함 속에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도 바라보고 자신 안에 반짝이는 모습도 바라보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희망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희망 가운데에 한 줄기 빛을 바라볼 수 있게 되어지고, 마침내 하나님의 자녀로, 그 이름에 희망을 거는 사람으로, 그러한 존재로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로, 오직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아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사람들, 그들은 절대로 예수님을 기다릴 수 없습니다. 갈급함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버려진 존재들, 낙심한 존재들, 실패한 것처럼 보여지는 사람들, 바로 그러한 사람이 아기 예수를 기다리죠. 이 아기 예수를 기다리는 이 시간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기쁨과 희망의 시간이 되어지고, 그래서 새로운 한 해를 정말 기쁨으로 잘 준비하는 귀한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시간 속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